할렐루야, 유튜브 곧 유튜브 치유부흥회의 박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이고 제목은 감옥에서 나오자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난 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상하는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있습니다.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이상은 비겁한 일이다 라고 하였고 랍비 곧 유대인 교사들은 한 단계 높여서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을 용서하면 되느냐고 질문한 베드로를 그래 기특하구나 과연 너는 내 수제자답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일용직 근로자가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곧 일용직 근로자의 1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사정했음에도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고 그 일을 전해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옥졸들에게 넘긴다는 말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옥졸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게 한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000달란트이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인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감옥에 갇혀서 즉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남편이나 아내의 감옥, 자녀의 감옥 등에 갇혀서 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였는데 특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용서하다는 풀어주다는 뜻이 있는데 따라서 풀어줘라 그리하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무엇인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먼저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묶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묶는 것이 쉽습니다. 다시, 묶는 것이 어렵습니까? 푸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묶는 것이 쉽다고 묶으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묶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처음부터 묶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풀리는 삶,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묶은 것을 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옥졸들에게 부침 당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잘 지킴으로 생명의 샘물이 넘쳐 흐르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지언정 침략자에게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도적질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병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프거나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 옮겨 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상한 마음으로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옵시고 특별히 용서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뵙겠습니다.